자, 오늘 수요 성역 공부 두 번째로, 전체는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찬송 부르고 해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다시 불렀고, 두 번째는 책 속에, 세 번째 고린도 후서입니다. 요것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11장을 하게 되겠고, 오늘 좀 길어요. 33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도 되겠습니다. 13장까지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했는데 이제 금년 지나면서 11월 안으로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는 구약으로 넘어가 생각입니다. 늘 신약했다 구약하죠, 우리가요. 일단은 예레미야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정한 거예요. 정말 작심하고 또 예레미야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사야도 공부했어요. 뭐 12소의 연서도 공부했고요. 신약에서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조금 이사야처럼 좀 길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으나 우리가 성경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읽어야 될, 그리고 공부해야 될 그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50 몇 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릴 만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오늘 11장입니다. 일단 1절에서 15절까지 지금 교독해서 읽을 텐데, 그 소제목에 나와 있듯이 지금 바울이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불편해요.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초기 기독교 형성에서도 읽었는데 60년대에는 기독교가 아주 위기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때 중요한 3명의 지도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었고, 이방인 교회에 없고, 디아스포라, 저쪽 이방인 교회 저쪽 멀리 소아시아 이런 데 대표자였던 바울이 죽었죠. 거의 양쪽을 이게 다리 놓을 수 있을 만한 베드로가 죽었죠. 60년대가 아주 암흑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5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바울도 10년쯤 있으면 죽죠. 근데 그 전에 이 문제가 이렇게 막 잘 풀리지 않고 정말 복잡했습니다. 저기 이렇게 여기 가서 뒤에 좀 읽어보겠습니다만 나오게 될 텐데 뒤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체계를 잡기 전입니다. 아직 신흥종교예요. 신흥종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도 확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 하여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위에는 아주 그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런데 미치지 못하니까 약점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라도 붙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좀 단단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왔다 갔다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말에 꼬여서 이렇게 자꾸만 흔들리냐. 바른 복음을 너희들 붙들어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막 속상하니까 인간적인 말도 막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막 비판도 하고,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감정이 좀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안하고 읽으셔야 돼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속에 있는 게 절제되지 않고 막 튀어나오는
것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는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야, 다른 예수를 좀 하거나 할 때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부족하나?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리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중간쯤 됐습니다. 11장에 한 반쯤 돼요. 이 항목입니다. 거짓 사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됐으면 이런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거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인간적인 서운함, 아쉬움 뭐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하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알죠. 1절 보세요. 내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어리석은 거 안다.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고 당신들을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만나게 하려는 그 열심으로, 내 순전한 그 열심으로 한다. 뭐 중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처럼 그렇게 될까 좀 두렵다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뭘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 미혹에 빠진다고 염려했을까요? 4절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전파한 다른 예수 보세요. 거기 반복되죠. 4절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근데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에도 나오죠.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단이구나. 이단,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전하는 게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리가 안 잡혀 있을 때입니다. 서로 의견이 막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막 나오고 있을 때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걸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거 좋다. 우리 다 똑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다 안 돼. 거기다가 토라와 할례를 지키도록 해야 돼. 이걸 이제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하면 꼴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입장, 토라와 할례도 같이 가야 돼. 이런 입장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그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계속 충돌한 겁니다. 경쟁했습니다. 진리 논쟁을 한 거죠. 지난 주일 전에 오후에도 자꾸 공부한 내용에 잠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처음부터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맞아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지 생각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독교회에 의해서 그게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처음엔 전혀 이렇게 감을 잡지 못했어요. 네, 그냥 그 상황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그냥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60년대 우리나라 1960년대 그때는 문선명 말고 그 전도관 박태선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강 백사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 집회하고 했습니다. 정통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전도관이.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변질 이렇게 되더니 박대선이 뭐 감람나무가 되고 뭐 재림주가 되면서 그 파가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초기 기독교가 그와 비슷한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생각만 조금 다른 거지. 유대인들은 훌륭한 선지자야, 랍비야, 우리도 존경해. 그렇게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도 그러한 경향이 처음에 많았을 겁니다. 우린 다 유대교인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중이지. 이런 정도 색깔이 약간 다른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제 점점 요건 이제 못 떨어져 나왔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 있다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고, 이제 바울이 완전히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박태선처럼 유대교 안에, 기독교 정통교회 안에 있다가 완전히 전도관이 된 것처럼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읽을 때는 다른 복음, 이 복음, 저 복음 서로 주장이 막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게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데 흔들리지? 왜 이렇게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럴듯하게 들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5절. 나는 저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거 없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어떤 내용보다도 자기들에게 전한 사람들의 권위, 거기에 많이 휩쓸린 것 같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인증받아갖고 온 그 권위 이런 거요. 그럼 자기를 계속 변명합니다. 뭐 6절 보십시오. 말에는 부족하나. 이 말에 부족하다는 거는 뭐 그 앞에서 10장 10절에도 얘기하고 이걸 뭐 반복해서 얘기하네요. 이분이 그래 말을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었을 텐데 아마 이게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변론하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뭐 그런 거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런 건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뭐 변호사들처럼 뭐 막 꾸며갖고 수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에 부족하다고 해서 아예 어눌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쭉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하는 것이라. 그래서 번역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바울이 신세를 안 진 것 같아. 마게도냐에게서는 신세를 좀 줬어요. 다른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 받았어요. 이게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거든요. 고린도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번화한 그러한 도시였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유독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그거 앞에서도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내가 뭐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자격이 없냐, 뭐 내가 사례비를 받을 안 되냐, 그건 마땅하다, 뭐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고 다른 교회, 오히려 어려운 교회에서 내가 이 선교비를 받은 거는 어려운 교회에 피해를 준 거니까 이거는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9절에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걸 적었네요. 비용이 부족했는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용이 부족했는데 해 끼치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거기서 비용을 충당했을까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겠고 또 자비랑 선교도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직업 천막 세공업자였거든요. 그런 일들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가니까 뭐 전업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 안 되고 하여튼 부족했어요. 그러나 너희들 손 내가 내밀지 않았다.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 보충했다. 그래서 조심조심했다. 얘기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 거짓 사도들이죠. 12절 보십시오. 그 앞에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 이렇게 이 자랑하니까 거기 확 넘어간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돈도 사례비 비용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어떤 그 선교사, 그러니까 위대한 선교사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완전히 그걸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돈도 많이 선교비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13절에 그들은 거짓 사도다. 속인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괜히 날카롭게 강하게 비판을 하죠. 이 사람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가장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그 권위가 있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16절 가게 되면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네요. 좀 짠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생 죽도록 했거든요. 바울은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이 참 안 됐습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아까 1절에서는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하더니 여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선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죽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네, 좀 마음이 짠하죠.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완전히 유대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극단적으로 복음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으면 현재 기독교는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시고 그 복음을 복음화한 사람은 바울이고 그 복음 자체만 있어갖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연결하는 뭐가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역량 부족이에요. 네, 바울의 인생은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한 바울, 위대한 사도, 지금은 추앙받습니다만 그 개인의 인생으로 놓고 보면 비참했어요. 자기 생전에 아무 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죽었죠. 그저 16절, 17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나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그 마음이 이제 조금 불안한 겁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어리석으냐 하는 걸 자기가 알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같아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제 바울은 사도가 못 돼. 이렇게 밀어놓고 예루살렘에서 파송 온 사람들에게만 모두 이제 몰두하니까 이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일들이 종교에서 가능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에게는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용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 태극기 부대 비슷하게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 아무개 목사가 대통령 뭐 하야 뭐 등등 뭐 금식기도인가 철학기도인가 뭐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정말 자기 삶이 다 훼손되는 그런 집회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다 잡아먹히는 거죠. 뭐. 22절. 그 사도들의 자랑을 이제 패러디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고.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하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냐? 나도 그렇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 똑같은 명칭은 비슷한 건데요. 그걸 조금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연필로 써놨는데 흐릿하게 해서 좀 세 가지가 뒤섞여 버렸습니다. 다시 딱 정리할게요. 히브리인이냐 할 때 이 표현은 팔레스틴에 있는 정통 유대인 가문 출신이라는 겁니다. 팔레스틴. 그 가문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냐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에 속한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뜻은 약속의 상속자, 아브라함 약속 쭉 내려오는 거 있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 같은 의미죠. 크게 보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 약간씩 특징이 있다. 히브리인은 팔레스틴 정통 유대인, 가문 좋은 거, 이스라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속했다는 뜻.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 뭐 이런 데서 나도 같아. 그들의 권위 난 못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거짓 사도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열거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고생 바가지죠. 24절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 5번 맞았다고 하네요. 이건 뭐 자기가 직접 쓴 거니까 확실한 사실이겠죠.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 보면 유대에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 요거를 누구한테 맞았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하겠어요. 유대교 집권자들에게 맞은 거, 종교재판 받고 맞은 거 같은데, 때문에 회당에서 붙잡혀서 맞았나. 사도행전에 보면 비슷한 일들이 나오긴 합니다. 25절에 나온 그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한 요 이야기는, 요건 이제 로마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거 맞네요. 24절. 제가, 그 유대인에게 맞는 거 맞네요. 유대인들에게 맞은 거예요. 40에 하나 감하면 이건 율법에 의한 거고요. 25절에 나와 있는 3번 태장은 로마법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다 얻어맞은 거예요. 양쪽에. 유대교로부터도 그렇고 로마로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예수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쭉 그런 건 사도행전에 바울이 겪었던 이제 포로로 돼갖고
여기 이제 로마까지 호송당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일도 있고 두루두루 쭉 그렇습니다. 27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주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참 뭐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저쪽 뭐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뭐 이런 데 선교사로 갔던 사람들은 이런 일을 사실 당했죠. 자기가 겉으로 볼 때에도 거짓 사도들 못지않게 권위가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자기는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거짓 사도들은 약한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다. 이 약한 걸 자랑해봤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늘 자랑거리, 다른 사람들 인정할 만한 거, 약한 게 아니라 좀 뭐 큰 거, 이런 거에 가 있잖아요. 약한 것에 자기의 삶의 무게를 두고 살면, 뭐, 최선입니다. 뭐,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지만요.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3절, 그건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온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여기 나와요. 이건 제자들이 이제 위험에 빠진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 밑으로 내려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직접 얘기하니까요. 자, 대충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거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마음을 여기다 담고 읽으면 뭐 그냥 정말 마음이 정말 감동적인 거죠, 이거. 한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봉사, 수고, 애쓴 눈물 이런 게 바탕이 돼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는 못 살아도 좀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또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방향성만은 이거 이렇게 가자. 그 생각을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냥 글자로 적혀 있는 건데 그 글자 하나하나에 많은, 물론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 웃음, 기쁨, 아쉬움, 고독, 처절함 다 들어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어려웠던 엄혹한 시절을 지나는 이 바울,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으며 오늘 우리들이 복음대로 산다고 하나 정말 복음대로 사는지 부끄럽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가 함께 읽고 아침 묵상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마음속 잘 새겨서 우리가 바울과 똑같이는 살지 못하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 영성을 따라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서나 주의 평화 안에 지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질문 있습니다.